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29일.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2024년도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이 올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생이 시작할 때 태어남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죽음으로 또 인생이 마지막이 됩니다. 또 이게 더 확대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시작된 이 역사에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반드시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이 조그만 시간들로부터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보면 시작된 것은 모두가 다 마지막이 있더라. 마지막이 있더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따르느냐 하면 결실, 결말, 평가가 따르게 됩니다. 학생들이 1년 내내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학기를 마칠 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적표가 있잖아요. 그죠? 성적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시작함과 동시에 마치는 그날에 성적표가 항상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적표가 주어진다는 말은 나를 평가한다는 말이거든요. 평가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때는 운동선수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죠? 손흥민 1년에 얼마 벌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연봉이 155억이라 그래요. 그런데 김민재라고 하는 사람은 손흥민보다 더 많더라고요. 171억. 이 사람들은 다 뭐로 평가해서 그 사람이 171억짜리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저처럼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저처럼 설교를 잘하는 이런 면으로 평가받아 갖고 171억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김민재가 지식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평가받아서 171억짜리가 됐을까요? 아니죠. 김민재를 평가할 때는 그가 뭐 잘하는 거? 축구하는 거요. 축구를 그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축구를 가지고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축구를 가지고 그를 평가했더니 171억쯤 줘도 되겠더라. 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의 아들이 이종훈인데 미국으로 갔죠. 가서 얼마 동안 잘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가 1년 연봉으로 계약한 게 얼마냐 하면 243억이래요. 1년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벌어도 이만큼 못 벌어요. 그죠? 그런데 1년에 이만큼 번대요. 근데 이종우가 멀어요. 얼마나? 뭐로 잘났기에? 나보다 잘난 거는 물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기는 했지만 그가 243억의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야구 잘하는 거, 이거로 평가받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인생 태어남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구단이 평가하는 거 아니고 야구 구단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무엇에 대하여 평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나 몇 점쯤 되겠다, 이렇게 내 자신이 생각할 수도 있죠. 스스로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 막 채점해 보잖아요. 그래서 나 다 맞았다, 나 몇 개 틀렸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성적을 매겨보듯이 우리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을 알게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평가의 기준을 알 때 우리는 그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자기를 비싸게 평가받고 싶으면 야구에 관한 기능을 개발시켜야 되잖아요. 달리기 잘해야 되고, 야구공 잘 쳐야 되고, 잘 던져야 되고, 이런 것들로 훈련을 해서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점수로 좀 평가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실 때 나는 몇 점쯤 될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4년 12월 말에 평가받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아직 우리가 살 날은 많아요. 몇 살,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 몇 살까지 살으라 그랬습니까? 기본 연수가 120년이에요. 우리 강양근 권사님 내년에 90세 되시나요? 내년에 90세. 앞으로 30년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신분, 내가 어떤 자격,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첫째는 우리를 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여겨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할 때 이 우리를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활동하고 있는 그 일행을 말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는 이 우리라는 말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뭐로요?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 나는 다른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뒤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받고 하나님께 점수를 받을 때 어떤 자격으로 어떤 신분으로 평가를 받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신분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이 말은 두 말이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아래에서, 또 하나는 아래라는 말과 노를 젓는다, 이런 말이 합성되어서 나온 말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굴까요? 배너라는 영화 보면 배너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서 뭐 합니까? 배에서 노를 저어요. 배 밑창에서 노를 잡고 그냥 발목에 수갑을 차고 이렇게 노를 젓잖아요. 바로 이렇게 밑에서 노를 젓는 자가 일꾼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노를 젓는데 배너처럼 노예로 팔려가서 일꾼 되어서 노를 젓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동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노를 젓는 일꾼과 같은 사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된 자들이에요. 억지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저으면 안 됩니다. 노를 젓기 위한 지휘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노를 저어야 돼요. 북을 치면서 신호를 줄 수도 있고 말로 신호를 줄 수도 있죠. 자, 노를 저어라. 그러면 저어라는 말에 따라서 같이 노를 저어야 돼요. 이 사람은 노를 젓고 이 박자가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노를 저을 때 내가 쉬고 있고 내가 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노를 젓고 그러면 안 되죠.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노를 함께 저어야지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뭐가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노를 젓는 데에서 우리에게 노 저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도록 노를 저어라. 왼쪽으로 가도록 노를 저어라.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를 저어라.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노를 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를 젓는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점검할 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노를 젓듯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를 저어라 그럴 때 노를 젓고 멈추라 그럴 때 멈추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 그럴 때 예배 드리고 전도하라 그럴 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몇 점쯤 될까요? 스스로 마음의 점수 좀 매겨보세요. 저도 60점 이상 안 될 줄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를 젓고 힘을 쓰고 애쓰고 또한 일꾼됨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해온 게 아닌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느냐 하면 4장 1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셨어요. 무엇인가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맡겨주셨으니까. 자, 비밀을 맡겨주셨으니까 이 비밀은 세상의 비밀과 틀려요. 누군가 얘기할 때에 이건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비밀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비밀이에요. 말하라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 중에 눈이 어두운 사람, 귀가 막힌 사람은요, 백날 천날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비밀을 또한 간직하게 된 거예요. 아, 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으니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구나. 이 비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니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비밀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비밀을 맡은 자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비밀을 말 안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밀은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하라고. 이상한 비밀이죠. 세상의 비밀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감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을 자에게만 듣게 해요. 본을 볼 수 있는 자에게만 볼 수 있게 해요. 그러므로 지금도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요.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높고 넓고 깊어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씨를 몰라도, 글을 몰라도, 배움이 짧아도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끝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해도 모르니까. 근데 말하다가 10번, 100번 말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아들어요. 너구나 하고 꽉 붙들어야 돼요. 그 너구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쁘죠. 찾았을 때 너무너무나 감격스럽죠. 은혜가 되죠. 찾았으면 데리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봐요. 이 기준으로 2024년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몇 번 얘기했는가? 1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좀 그렇겠죠. 한 번도 얘기 안 하며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었는데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리석게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것 가지고 즉시로 나가 일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사람, 어떤 신분을 가진 자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쫙 뭐합니까? 평가하신다. 보고.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평가의 기준은 사실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열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답이 있어요.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신분을 가진 우리, 복음을 맡은 자인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 복음을 맡았으니 그 복음을 몇 명에게 전했고 몇 명 전도해서 적어내. 이러지 않아요.
맡은 그 직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했는가? 그것이 오늘 비밀인데 2절에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깨달은 열매는 없을 줄 모르지만 복음 전도하는 그 자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 자체를 보고 그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비록 열매가 내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명, 맡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너 충성스럽게 감당했구나. 대충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올바르게 또 그를 높이 평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보시지 않고 네가 그 사명을 맡겨진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느냐,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아니면 대충 그냥 허투루 감당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그리고 마음이 있고 또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쉼없이 이 일들을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려고 힘쓰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요. 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열매가 없잖아요.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열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첫 시간부터 그 일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느냐,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아니면 충성스럽게가 아니고 자기 기분으로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감당했느냐, 이게 틀려요. 사람이 보는 결과도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전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된 것은 다 내 덕이야, 내가 일주일에 몇 명씩 전도했잖아, 이렇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열매가 있어도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기만 한다면, 전도 자체가 목적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제일 우선되어지는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세길교회로 다음 주에 다 몰려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린 믿잖아요. 믿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원하시지만은 그 일을 누가 하시기를 원하느냐?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되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의 결과가 많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보잘것이 없어서 그 일의 열매가 적고 또 보잘것없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네가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이 돼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일의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고 감당해 나가는 데 중심이 충성스러우냐 충성스러움을 하지 않았느냐. 이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이에요. 내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이 충성스러움은 그 안에는 변함없는 충성스러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변함없는. 그리고 이 충성스러움은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는 충성스러움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고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많아요. 나는 다른 거 할 게 많아서 못합니다. 이런 변명 없이, 이런 이유 없이 처음 맡았을 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한결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나 재주는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나 충성스러우면 나 자신할 수 있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능력으로 따진다면 나는 이미 포기했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능력으로 보시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잖아요. 충성스럽게 하느냐, 충성스럽지 않게 대충대충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는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충성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충성하는 거에는 자신 있어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뜨겁게 열심으로 하는 것, 이거 자신 있다면 그렇게 행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거예요. 능력으로 한다면 자신 없어요. 뭐 돈으로 한다면 돈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재능으로 한다면 재능도 뭐 가진 재능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충성을 보신대잖아요. 충성을. 한결같은 마음의 충성.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가는 누가 언제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평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평가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 이 성경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존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저렇게 자기가 직접 천막을 짜면서, 그리고 자기가 저렇게 볼품없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자처럼 위엄 있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기.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하여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평가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의 판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적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기를 향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는 게 아니죠. 저에 대해서도 잘못된 말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는 잘 안 하시지만 뒤에서 저쪽에 두세 명이 모여 있으면 제가 무슨 얘기할까? 내 욕하는 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저도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여러 가지 자기를 향한 평가에 대해서 가볍게 마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내 자신이 스스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잡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어떤 비판에도, 사람들의 어떤 나쁜 평가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남들이 먼저 판단하죠. 다른 사람들에 의한 판단. 두 번째는 내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절 뒤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보니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자책할 게 없을 정도로 자신이 자신을 판단해 보니까 괜찮은 판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평가를 내더라도 내가 나를 위한 평가, 나를 위하여 낸 그 평가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다고 해서 내 평가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마음에 위안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4절 끝에 마지막 판단, 진짜 판단은 누가 하시는 판단이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요? 주시니라. 하나님밖에, 그리스도밖에 나를 평가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주의 평가만이 나를 향한 올바른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성적표를 받아서 성적표에 기록된 게 자기를 향한 진짜 판단이죠. 근데 내가 나 공부 잘하고 착한 사람인데 성적 잘 나올 거야,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너 반장도 하고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하고 참 착하니까 너 좋은 사람이야, 좋은 평가 나왔을 거야.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인정받는 평가와 판단은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 온전히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판단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나를 막 비판해도 기죽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진짜 내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하고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입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에야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누가 나를 향하여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시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언제 그 평가가 나타나느냐? 5절, 주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판단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올바르게 판단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하며 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판단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뒤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는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사람처럼, 천사처럼, 근데 뒤에서는 딴짓하던 사람들, 우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천사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하고 좋은 판단을 받았는데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날 5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여러분, 어둠 속에 감추어놓은 것들이 있죠. 아무도 모르는 거, 나만 아는 거,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놔야 돼요. 그때 깜짝 놀라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그때 다 드러내신대요. 그때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고, 굴이 있으면 굴 속으로 어딘가 숨으려고 찾아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고, 그때 하나님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바로 그때에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한 이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산 그 모두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5절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평가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임시적으로 중간평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정말로 충성했느냐, 내 자신을 평가하시고, 아직 이게 마지막 평가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느냐? 기회가 남아있어요.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